갈라디아서 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안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하면 저는 목회자의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목회자의 자리를 저는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간혹 나는 변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끔 변합니다. 지난주에는 머리가 흰머리가 좀 많았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제니 집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깎고 염색을 했습니다. 머리가 좀 하얀 머리가 사라지고 검은 머리가 많이 나오니까 미용실 안에서는 10년은 젊어졌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꼭 아멘은 안 하시더라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봐도 거울을 보면 미용실 나올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때로는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옷을 바꿔 입었거나 머리를 잘랐다고 제가 변하겠습니까? 왜 안 변하냐 하면 저의 가치관이 안 변하면 사람은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가치관만 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관은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단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분이야. 나를 불행해서 지켜주는 분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가치관,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180도 확 변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카톡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변하더군요. 아마 이런 좀 고백이 저에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6세기까지 고대의 사람들, 그리고 중세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늘이 돌고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그리고 수학자 케플러가 나온 다음부터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구가 중심이었는데,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원경을 가지고 계속 별들을 관측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돌고 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너 미쳤다. 그리고 결국은 잡아가는 겁니다. 종교재판에 회부됐고요, 하마터면 화형에 처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에게도 변치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가치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율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의 말씀 신명기 21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가치관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들을 잡기 위해서 시리아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공문서까지 받아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만 강한 빛에 사도 바울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강렬한 빛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쩌렁쩌렁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주인공은 자기가 핍박했던 바로 그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였습니다. 그분이 신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이 율법과 상치되는 것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율법에서 말한 그 저주받은 그 사람, 아니, 그분이 신이었단 말인가?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왔고 왜 그 험한 사형수들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요,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소위 말해서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거는 대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그 율법, 사도 바울이 사람까지 죽여갈 수 있었던 그 율법,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율법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만 움직일 수 있어요? 1회에 나온 겁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까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두두두두두두,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해도 죽습니다.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기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 아니겠습니까? 잘 지켜오다가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이게 오징어 게임이고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전부 다 그렇게 율법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옆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율법은 절대적인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년 전쯤 됩니다. 브레아에 올린다 하이스쿨에 우리 딸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 애를 픽업해가지고 이 브레아길을 내려가다가요, 제가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엘리멘터리 스쿨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굣길에는 항상 할아버지나 혹은 할머니가 나와서 이 스톱이라고 하는 사인판을 들고 이렇게 애들을 인솔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미 저쪽 반대편으로 이미 다 올라갔고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서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는요, 제가 서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운전을 배웠고 미국에서 필기시험만 통과했을 뿐이지 실기시험 통과할 땐 단 한 번, 2시간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 규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규정을 모르거나 알거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이카가 오토바이 경찰이 제 뒤에 달라붙어가지고 저를 붙잡더니 티켓을 주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 800불 나갔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나가야 됐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스쿨을 가야 됐어요. 벌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학교 앞 횡단보도를 위반한 이 케이스는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제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죽어야 될 범죄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제가 아는 한 회심한 집사님은 음주운전하다 걸린 분이셨거든요. 저는 그분보다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에게 저촉되는 그 법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법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몇 %까지 실행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모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그랬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한 겁니다. 네, 우리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네,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서야 그 원칙을 알았을까요? 구약시대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만 있습니까? 두 가지 길,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길 중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작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문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도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인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순신도 해결하지 못하고 안중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요, 저주의 형틀,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그분은 그냥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맞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이래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기 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왜?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 그분은 누차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노예시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우리에게 그 노예시장에서 꺼내주기 위해 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결혼시켜줘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점지해준 여성과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성을 내가 고생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인을 소개를 받아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그런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동네도 다 아는 창녀예요. 너는 음탕한 여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야 된다. 너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합니다. 하나님이 흩뿌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식을 낳았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로, 이런 말은 부정어입니다. 아니다, not, 영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 낳은 자식들은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했지만 나가서 여전히 음탕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물고 빨고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돌아서지 않겠네 찬양 부르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그래도 물질이 제일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생활에서 누가 횡재했습니까? 고멜이 횡재를 한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이스라엘의 가장 의로운 저 선지자가 나의 남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놓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결혼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해방의 은혜를 믿음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1727년에 옥스포드에 이런 모임이 생겼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안에 교수 그리고 학생 11명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데요. 이 그룹의 11명은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야, 이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상아탑에 지성인들이 날마다 술을 먹고 밖에 나가서 음탕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주 2회 금식을 하자. 말씀을 읽자.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하자. 감옥을 섬겨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지 휘필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주 2회 금식을 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빵을 남들에게 줍니다. 고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지 휘필드가 예수를 성경 읽다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곳에 찰스 웨슬레가 있었고요, 요한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들이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심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터덜터덜 그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갑니다. 말 타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요, 배를 타야 되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 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게 보입니다. 아니, 똑같은 배 안인데 우리는, 영국의 목사들은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런던에서 집회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모라비안 집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론을 듣습니다.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데 그들에게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저 명목상의 구원을 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까지 송두리째 기쁨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또 모태신앙들이 많다 보니까 모태신앙들은 극적인 반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리고 나의 성향의 방향이 예수에게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극적인 그러한 반전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그거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와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저 구원 하나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그 능력은 그때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죄를 졌어도 여러분의 용서는 예수님이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 인생에 무력감이 찾아왔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장래의 불안감으로 여러분 밤을 설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실패할까 두렵습니까? 혹시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생수와 같이 예수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공자의 이름, 석가모니의 이름, 마호멧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호세아, 그 이름은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혼인의 언약 관계에 들어서 사람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가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하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까지 송두리째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변했어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나는 변했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